여러분,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약 1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은 처음에 무너졌던, 다 부서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이 짓기 시작하다가 멈춰져 버리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멈춰져 있었는가? 16년 동안 짓다가 그냥 포기한 채 내버려 두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 보내주시며 성전 지으라고,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지어서 20년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죠. 총독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1차 포로 기간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2차 포로 기한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됐고, 여러분, 에스라 말씀을 저희가 또 함께 묵상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 개혁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2차 포로 귀환 때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2차 때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3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 포로귀환을 1차, 2차, 3차 하면서 또 그 유다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국가의 형태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이제 속국으로서 그 억압 속에서, 감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지닌 그 메시아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가 보다. 그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한계와 절망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의 36년을 억압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에는 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변절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변절한 겁니까? 독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년, 20년 싸웠는데 도저히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소망이 꺼지는 순간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가 포기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토록 많은 변절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좌절과 절망이 그 삶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제 3차에 걸쳐 돌아온 포로 귀한 1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의 후손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포로 귀한 1세대들은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신앙개혁 운동도 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작은 소망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 후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기다 가뭄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삶의 고난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을 내려놓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세상의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의 영적 타락이 그들에게 심각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됐던 제사장들이 함께 모두 다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제물들은 이 제사장들이 가져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병들고 약하고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런 삶을 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백성들은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놓게 되는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펼쳐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다시 그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래서 꼭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메시지 주시는가? 우리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자,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제사장들은 왜 그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 타락했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다가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11절에 역겹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러운 걸 이렇게 보면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죄, 구역질이 날 만한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다시 예전의 그 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겁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러다가 망해서 포로로 끝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은혜 주셔서 기회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1차, 2차, 3차 포로 교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 예전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죄는 지금 11절에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여자들과 다 결혼하지 말아라. 아예 그것을 이제 금지시켰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하면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여인이 된 거 아닙니까?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받아주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 세대 두 세대만 건너가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현에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제사장이 지금 앞서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타락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자, 13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자, 또 다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나온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여러분 너희가 또 다른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1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이 제단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덮은 일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그들이 젊어서 결혼했던 그 본처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혼하고 그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이 쫓겨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죠. 너희들 그것 정말 잘못된 일이다. 여호와의 제단이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지금 덮이고 있다. 버림받은 아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 이건 큰 죄악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재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죄악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역겨운 죄를 짓고 있으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지만 형제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는 이 남자들이 훨씬 더 사실은 잘못을 한 거죠. 그 위력과 그 힘으로 강제적으로 아내를 쫓아내고 이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부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자로 서로 사랑하며 안아줘야 돼요. 한 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왜? 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아내들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미워했고 강제로 버렸고 강제로 이혼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다. 그거 죄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내를 강제로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증인 대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우리 가정이에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던데요. 내 힘으로 노력했는데 한계가 있던데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는데 여기까지밖에 나는 못 참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을 지켜가는 것,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남편과 아내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을 때 누가 증인이 되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이, 이 가정의 증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인 되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남편과 아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내 사랑은 여기까지고 나의 믿음의 도전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더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증인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가정이 계속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씨,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사랑과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은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증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고백하십시오. 증인 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